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한 데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나간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 되어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성하게 만들고 미래를 바람직하게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내 삶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을 거울로 되돌아보면서 원인을 밝혀내고 교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 인생은 과거보다 훨씬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 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사람들이 좀 밉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배에 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생사의 위기가 놓여 있는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 위기가 왔으면 같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키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는 4가지 교훈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요나처럼 그때서야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생명의 위기를 겪게 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참 환난과 풍파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예,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그런데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나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지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생사가 거기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주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 단순히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건물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 그냥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드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거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성일이 되면은 꼭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왜?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나이 많아서 제대로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양로원 사역을 수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도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나 거기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나는 평생 교회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마 요나도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성전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이 시편 기자가 늘 성일만 되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 갈 수 없게 됐어요. 아마 좀 쫓겨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일이 뛰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잖아요. 텐트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참 사랑스러워지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장막이나 성전이나 웅장하지 않거나 초라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갈 수 없게 되어서 내가 사모하여 쇠약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쇠약해지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참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시편 기자는
네. 바로 성전 처마 밑에서 기거하는 참새와 제비 새끼들이 부럽다고 그랬어요. 성전 가까이 있는 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이죠. 주의 집에 거하는 그 돌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사는 것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가까운 데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와서 찬송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주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주일밖에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가깝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 싫어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요나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친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피곤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몸이 피곤하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더 이상 살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그런 가운데, 답답한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가 생각이 나느냐?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정말 힘들지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데, 그분이 베푸신,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신이 아직까지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자체, 선지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총과 복을 받아서도 이걸 저버리죠. 배은망덕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선택해 주셨는지, 복을 주셨는지, 이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고 특별한 은혜도 있지요.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생명, 건강, 햇빛과 비,
공기 이런 것은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일반적인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네. 하나님을 조롱했던,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던 나를 하나님이 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다고 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네. 네.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간직한다면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네. 이제 요나는 하나 더 교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는 기도를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살려주신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러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뭐가 빠져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빠져버렸어요. 감사가 빠졌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크게도 사용해 주시지만 작게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만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감사가 떠나버리면 감사할 조건들조차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 감사의 봉사가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고난을 받고 나서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내게 감사가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해도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놀라운 찬양,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명령해서 삼키게 하셨지만 거기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4가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4가지 교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물고기에 명령을 해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요, 요나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1장에서도 너는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3장에서도 보니까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안 가고 느느웨로 가서 사흘길인데 하루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온 나라의 왕과 백성들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no complaint,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그런 요나. 그래서 3장은 2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2번째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